창세기 5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6절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이렇게 향수하고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애굽에서 애굽에 들어간 지가 이제 17살에 들어갔으니까요. 17살에 이렇게 끌려 들어갔었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들어가서 110세니까 한 93년 살았네. 93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이 와서 전에 우리가 악하게 했던 것을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었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형님들이여 나를 이것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형님들도 기르고 나도 기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낸답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기억하지 않지요. 왜?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도리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믿으면서 갔던 그 요셉이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살았었고 실제로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게 이루어진 게 큰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그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줘서 시기질투가 나와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듯이 그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큰 게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그곳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영광을 받고 살 그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야곱이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 전 그 하나님 너희와 같이 함께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리라고 야곱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처럼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육적인 면에서 그 한 족장으로서 들어가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요, 구원해주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삶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22절을 조금 전에 제가 보았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3절부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미가와 아들들도 요셉의 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것을 이 땅에서 이끌어서 너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 거룩함을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 닮아서 올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세상에 두신 거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느냐?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지혜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도 바꿔주세요. 내 취미도 바꿔주세요. 내 목적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성품도 하나님이 그 거룩함, 그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지금 저희를 기르고 계시지요. 지금도 기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이 110세에까지 살면서 그를 길렀던 것처럼 그 요셉이 보면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그 마음, 그 속에서 그러면 형들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변명도 못하고 앉아있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요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환경, 그 사건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 허용한 것도 있지만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복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넣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바뀌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누리고 갈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안 될 때에,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미움이 분노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체는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생된 영은 그렇지 않지만, 구원받은 영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자리가 앉아져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기뻐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갈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신의 성품을 입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중에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랬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실제가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죠. 마귀를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나를 연단시키는데 쓰는 하나님이 쓰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도구입니다. 악한 천사. 그런데 그들이 움직여도 하나님 허용 성대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사탄이여 마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요셉을 110년 동안 길러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 내게 그 거룩함을 입혀주려고. 우리가 신의 거룩함을 입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을 그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그것은 보이는 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돌리는 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입어져야지 영광이 돌려져요. 그러나 돌려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나옵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맹세해서 땅에 그 땅에서 네 땅을 주리라. 그러면은 요셉이 그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세에 요셉이 떠났어요. 근데 요셉이 떠난 것은요, 죽은 것은요, 목숨이 떠난 것.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은 육체를 벗은 것이 육체 벗는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벗잖아요. 그러면 영체를 입고 있잖아요. 영체가 입고 있다 하면은 천사와 같은 몸이지요.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 있고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를 입게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영의 세계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 우리를 영체를 벗고 부활체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에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성경이 모세 오경이 성경책이 두루마기로 이렇게 줄줄 말려져 있어서 이렇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게 책이 딱딱 나눠진 성경이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브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떠난 그 다음에 그리고 연결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들이 들어갔던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까지 봅시다. 누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르. 야곱의 에프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안식의 숫자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시대에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좀 전에 봤던 부분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요, 그가 다스릴 것이라는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 그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만 원어상에는 그가 다스릴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항상 나를 주관해주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는 우리 속에서 두 모습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이거 육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불어났다는 그 숫자를 그 가족이 그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지금 애굽에서 우리 세상에서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었고 나를 세상에서 두어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가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온 땅에 가득하게 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찬송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속한 거라고 해서 땅에 거라면 뭐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창세기에서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취미가, 내 지향하는 것이, 내 목적이 이런 부분들이 누구하고 같아져요? 하나님하고 같아져요. 생각도 같아져요.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돼. 바꿔지는 그 사람들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사라졌을 때 그 주님이 닮아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어쩌느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알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는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지 못하는 거지.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에 악한 것이 배어지는 거지. 내 몸과 마음에. 그러면 우리 중생된 영은 어떠냐?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화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요셉을, 야곱의 12아들을, 그 12족속을, 12지파를 만들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때요,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아롱이, 다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다스릴 것이라. 우리 안에 새 사람이요,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요, 우리 본능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이치로 이끌어져 가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을 길러가고 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이 110세를 살면서 그 아버지의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았다. 그리고 110세를 살면서 그 후에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맹세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이끌어서 그곳에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나라에 저를 이끌어서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져 있고 내게 맡겨진 그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게 맡겨진 그 열매 옆에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걸로 집어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줬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가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세상에서 땅의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느냐 안 바꿔가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내가 강해져서, 그리고 내 삶의 전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입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깨우침 받고 또 그분을 인도함을 받고 찬양하며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110세를 살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애굽 땅에 온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